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찰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다같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점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그의 여러 신하들, 고관들과 그리고 각종 기술 있는 자들, 소위 말해서 쓸모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른 지 몇 달이 채 못 되어서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함락이 되면서 그 자신부터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신하들 그리고 조금 기술이 있다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고냐로 표현되는 여호야긴 왕은 그의 일평생 동안 바벨론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주전 BC 59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제1차 바벨론 포로는 AD 605년, 주전 605년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 4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 그때를 우리가 제3차 바벨론 포로라, 주전 586년 바로 이 여고냐의 바로 삼촌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상이라 혹은 신약 성경 표현으로 말하는 환상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해서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쪽 광주리는 정말 막 따서 너무나도 신선한 아주 그렇게 자줏빛이 막 감도는 검푸른 그러한 무화과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쫙 쪼개어서 입에 넣기만 해도 정말 꿀맛 같은 정말 무화과 너무 맛있죠. 그런데 다른 한 광주를 보니까 정말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건 뭐 손으로 만지면 그냥 툭툭 터져버리는 이미 썩어서 도무지 먹지 못할 완전히 상해버린 극히 나쁜, 우리 성경에는 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너무나 그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아주 나쁘고 안 좋은 무화과 한 광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보는 극히 좋은 광주리에 든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반면에 도무지 먹지 못할 다 썩어 문드러지는 이 악한 나쁜 그런 무화과로 가득한 그 광주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번에 바벨론 포로를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소위 말해서 포로의 비참함을 피하여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서슬퍼런 것을 피하여 갖고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 소위 말해서 위기를 넘긴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반대이지 않습니까? 누가 먹지 못하고 완전히 처참하게 썩어져 버린 그러한 무화과냐 했을 때 정말 비참하게 포로로 묶여갖고 끌려가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처참하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포로들이 정말 극히 나쁜 그러한 무화과인 반면에 위기를 넘기고 포로에서 끌려가는 것을 모면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문제없는,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한참 70년대 막 북한의 위협이 넘칠 때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이민 가기를 원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왜? 미국에 오면 더 이상 그러한 어떤 그 휴전선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에는 오히려 정말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정말 죽도록 고생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바벨론 그 포로 이민 2세대 때부터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포로 끌려간 자들, 여러분들 우리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그저 노동자로 이민 간 사람들 말이 노동 이민이지 거의 반 노예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지극히 선하고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묘사하는가? 자, 예레미야 24장 6절로 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핏 보면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채찍맞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그러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영영 버린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본심은 뭐냐? 그들을 버리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본심이 그 속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뽑아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낮추시고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서 바로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어서 빨리 이 고난 벗어나서 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 것, 이 어려움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벗어나 나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모든 불의와 악한 것이 다 멸절되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거리시 복을 받고 우리는 다 그런 복을 하는데 마지막에 딱 제시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진짜 참된 축복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난해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는 이제 너희들 죽었구나. 너희들 고생하겠구나. 마치 돈이 없어서 뭐 뺄 데가 없어갖고 그냥 저 끌려가고 논산훈련소 훈련 마치고 전방에 배치했을 때 정말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노? 그런데 사실 군대 가서 힘들기도 하지만 3년, 2년 반 지나고 와봤더니 남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우리 집, 저 이웃집에 그 제 후배도 그랬습니다. 그 집도 별로 잘 사는 건 아닌데 이 엄마가 이 아들 고생 안 시키려고 막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막 찔러주고 갖고 군대를 뺐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아이고 군대 안 가도 되겠네. 그래서 그 3년을 막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후회하고 그 부모가 후회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가 오히려 복받은 자, 지극히 바로 최상품의 바로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너무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을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뇨. 그런데 그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유일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배움으로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더욱더 맛보는 것이죠. 반면에 극히 악한 무화과는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도를 면하고 예루살렘에 바로 지금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환난 핍박을 피하여 갖고 아예 바벨론 군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애굽으로 피난 가버린 자들, 이들은 바벨론의 바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남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안전하고도 믿는 저 남쪽의 바로 애굽 땅에서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고난을 피하여 육신적으로는 편한데 영적으로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고난을 당한 자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고난을 모면한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 고난 당하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행하며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고난의 연단의 그 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솔직히 싫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을 통하여서 어느 쪽이 더 복된 삶인가 참 역설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변장된 축복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는 이 동일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